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언제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부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후에 찬송가를 이제 부르게 됐는데, 사실 찬송가가 너무 은혜로운 찬송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송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거기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기념관에 가셨던 기억이 혹시 나나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고등학교를 배제학당이라고 그래서 역사 그 교과서에서 나오죠.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언제 순교하셨냐면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양화진 선교사에는 그의 부인, 뭐 가족들의 그 무덤이 있는데 그분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그 다른 곳에 선교 사역을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바닷속에서 선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다를 좀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이 찬송도 그 비바람 속에서 등대가 비춰지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떠서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한 그 전에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나의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영안을 떠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나에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에 영적인 싸움을 우리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나로 나의 이 칼끝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다듬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원세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우리 교회도 이 나그네 갔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했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했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멸망길로 가고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부와 명예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며 우상과 재물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현혹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단과의 약한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0절에서 12절. 시편 60편에서 10절, 12절 말씀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자신 줄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이다. 네, 좀 힘차게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1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시편 60편은요. 북방의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남방의 에돔 이 족속이요 침공에 들어온 이 절박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아람 나라가 강력한 아람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아람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오고요. 그 바벨론이 있는 동시에 바사국도 위에 또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람 나라와 바사국이 멸망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사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인데 바벨론이 있다면 그 다음에 바사국이 생긴 거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북방의 강대국들이 진행이 되는데 밑에는 어느 강대국이 있었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요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 그렇게 역사적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또 그 당시에는 아직은 멸망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에돔 족속은 사실 먼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이잖아요. 그 에서와 야곱 거기에서 갈라다 나온 거잖아요. 형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노예들로 애굽에서 노예들로 있었을 그때부터 이미 왕국을 건설해서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전제 군주제를 일으켜가지고 에돔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서 나라를 건국을 해가지고 강력한 전제 군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물도 마시지 않고 가축들한테 물도 주지 않고 우리는 통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에돔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길을 막았어요. 전쟁 태세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 나라와 싸우지 마라. 그래서 돌아갔죠.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이요. 보통 험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산지길이란 말이에요. 산지의 험한 준령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불신앙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돔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돔이요 틈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그러니까 이 틈을 노려가지고 에돔 나라가 침공을 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공으로 이 기회다. 나라를 좀 빼앗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다윗은 나라가 이렇게 국제 정세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보구나. 내가 뭔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국제 정세를 따지고 왕과 왕과의 정치 외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먼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흩으셨지만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제일 먼저 앞세워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돼야지 돼야 돼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또 내가 학교에서 뭔가 시험을 보고 또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먼저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보고 영적으로 먼저 우리를 방해하는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싸워야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싸울 필요는 없고 그 전에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걸 보고요.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 나를 막 방해해요. 내가 뭔가 예배를,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내가 뭔가 말씀을 뭔가 들으면서 내가 신앙에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가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와.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원수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뭔가 흐트러졌고 내가 뭔가 좀 타락했고 내가 뭔가 죄를 자꾸 은밀하게 죄를 지으려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이럴 때 내가 어려움이 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때는 내가 바로 자신을 겸비하여 나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야 돼요. 그 두 번째의 경우가 바로 오늘 다윗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영적 싸움을 잘해야 세상에서의 싸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도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문제와 이런 문제 앞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은요, 승리의 소식 뒤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패배와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아람 나라와의 군대에서 이겼죠. 그래서 좋아했는데 에돔 족속이 또 쳐들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우리 시설인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부르죠? 네, 그 후렴구고요. 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시선을 모든 시선을 그다음 뭐죠? 주님께 드리고 이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 근데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뭘 하기 못하게 하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는 사람의 구원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대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깨닫고 대적을 밟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몰라요. 육신적인 것밖에 보질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움직여요. 속지 마시고 영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싸움의 무기 두 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얘기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말씀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매우 강조해요. 진짜. 정말 강조해요. 말씀과 기도. 어떤 사람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자기 고민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양하고요. 고민들이.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데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말씀과 기도예요.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두 가지가 회복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제정신을 못 차려요. 문제가 오고 막 고민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으면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와서 더 힘들어졌는데 잘못된 판단을 해서 더 힘든 데로 가요. 더 힘든 데로 빠져요. 힘드니까 더 올바른 판단을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이상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더 무너집니다. 무너진 데에서 더 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왕이라고 여러분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 나 왕이야.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야, 이거 해. 야, 너 저거 해. 나 왕이야. 이러면 편할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세상 짐을 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인간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왕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합니다.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자는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공부를 못하는 친구, 공부를 막 너무 못해. 가지고 맨날 기가 죽어 있어. 그러면 그 공부 못하는 친구는 생각을 하죠. 아, 서울대를 나오면 쟤는 정말 똑똑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서울대를 나오면 정말 행복하겠지? 근데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동차가 호수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그 호수에 누가 있었냐?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이 있었어요. 딸이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학년은 아니고 뭐 1, 2, 3, 4학년 중에. 근데 가족이 이 안타까운 판단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그 블랙박스를 경찰에서 조사해서 봤는데 엄마 무서워. 그래 조금만 참으면 돼. 이게 다 녹음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무서워. 아빠가 물속으로 지금 운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무서워. 그래 조금만 참으면 돼. 그 사람 차가 뭐였냐? BMW였어요. 그 사람이 하던 사업이 2번인가 망했어요. 사업을 망했어요. 좋다 이거예요. 다 양보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싶다. 좋아요. 그러면 자기만 죽든지. 왜 딸까지 데리고 가냐? 내가 딸을 책임 못 질 것 같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야 해. 왜 그런 이상한 판단을 할까요? 왜 그런 이상한 판단을 합니까? 아니, 그 딸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왜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도 자동차 채로. 왜 그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고통이 그 사람들을 마비시킨 겁니다. 또 며칠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의왕시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틀으라 그럴 때는 틀고 멈추라 그럴 때는 나오고 막. 조사해 보니까 유리창이 펑 깨지면서 불이 확 붙으면서 남자는 14층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여자는 욕실에서 발견됐대요. 욕실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 집이 경마에 넘어가서 퇴거를 하는 날이에요. 강제 퇴거하는 날인 거예요. 그날이. 사업이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부인은 불로 죽은 게 아니라 타살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부인을 죽이고 남편이 불질러서 자살한 거예요.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럼 다 자살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저는 수입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BMW 차 가지고 온 가족이 불행한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런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지. 119편 105절에 시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러잖아요. 흔들리는데 그 기준을 탁 흔들리지만 안고 탁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현장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홀로 예배 드리세요. 홀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주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막기만 하는 이런 막기에 급급한 신앙생활. 아유 겨우 살았네. 아니라 사단의 집을 망가뜨려 버리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버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45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불신자 마음속에 귀신 집입니다. 귀신 본거지예요. 그 본거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적으십시오. 어떻게 적냐? 나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따른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가정과 가족과 친척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꼭 기도해야 돼요. 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방어 망대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꼭 지켜야 될 현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갈렙이 선포했어요. 갈렙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이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갈렙이에요. 갈렙은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갈렙이 어느 지파였냐?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접붙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였던 거죠. 우리가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권세가 있고요.
이 말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언젠가는 여러분도 가정을 이루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가정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내 집과 내 후대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도 못하는 집도 있고 부모님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영향력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은 과, 친구, 같은 동아리, 그리고 교수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 매점에서 만나는, 주기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 CU 편의점에서 만나는 그 사람, 또 만나는 그 사람, 저 교수님, 수업 시간에 맨날 얼굴은 보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사람, 말을 거세요,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그런 거 마시면서, 쉬는 시간에, 막 3시간짜리, 3학점짜리 강의면은 중간에 한 번 쉬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말을 못 걸겠으면요,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그 사람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직장의 동료, 직장 상관과 그리고 후배, 경제 현장에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돈 매우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헌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장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기도 제목. 두 번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세 번째,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왜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공격적으로 전도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요. 내가 공격 안 하면 사단에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무기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시면 됩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현장 예배. 이게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 이거예요. 자, 이것을 지속을 이제 하면 돼요. 지속을 쭉 하면 지속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지속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눈에 띄게 나타나요. 네. 사단의 공격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냥 잠잠히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좋은 문제와 사건이에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영적 정쟁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사단은 견디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숨어있던 사단이 드러나요. 숨어있던 여드름이 올라오듯이. 네? 뾰룩지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러면 짜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영적 싸움이 시작되면요, 숨어있던 어둠의 세력이 요동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뻘 속에 있었던 물고기가 막 뻘을 헤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는 곧 승리가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최후의 발악. 우리는 이제 승리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르거나 관계없는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요, 갑자기 나를 방해해요.
관계없는 사람들이요, 괜히 쓸데없이 나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죠. 그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그래서 노골적인 핍박과 방해가 나타나요. 노골적인 핍박이는 이 사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발광을 하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지 말라 말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신기하다. 이렇게 동물원에서 동물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할 정도로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해. 예배를 방해하려고. 저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숨어 있었던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가 사단의 집을 부술 때입니다. 그때가 사단의 집을 부술 때예요. 이때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영적 집중 공격이 올 때는요, 기도의 틈들과 함께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뭐 할 거 없어요. 이거는요, 뭔가 신앙생활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뭔가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요, 총 맞아요. 총 맞아요. 전쟁이 없을 때는요, 총이라도 닦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멍 때리고 있으면요, 총알 맞아요. 총 맞아요, 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집을 부술 때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노골적인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집을 부수는 때가 된 거예요. 집중 기도하세요. 사단의 본거지가 무너지도록 예배 시간에 집중 기도하십시오. 타겟이 더 잘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특정 몇 사람이요, 방해를 시작해요. 그러면 튀어나온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집중 기도하면 되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러면 그때 무슨 기도를 하라? 권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결박하고 물리치는 권세 기도를 실행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거는 29분 말씀이고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뱀과 정갈을 밟고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됩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웃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핍박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속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싸우세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면 이겨요. 과거를 떠올리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시편 60편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60편 10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원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주 앞에 행하겠나이다. 신앙의 결단을 갱신해야 돼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나에게 완벽한 승리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이 서원하겠나이다.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어떤 예배를 결단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 됩니다. 또한 현재를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응답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응답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과거에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는 축복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준비해 오신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어요. 세 번째, 미래를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하며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성취되고 응답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우리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 웃죠? 우리의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그래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기도가 응답돼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 다음에도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유명한 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하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따라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십시오. 무기 2가지, 말씀과 기도. 두 번째, 지속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단의 공격이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사단의 집을 아예 부셔버리세요. 집중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세요. 과거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현재를 떠올리세요. 현재를 생각하세요. 지금의 응답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세 번째, 미래를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미래까지 응답되세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때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말씀에서 인생을 시작해라. 길을 잃었을 때 말씀에서 시작해라.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대예배에서는 현장에서 예배를 지속해라.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사단의 공격이 거세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서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우리 청년부 찬양 예배에서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자, 영적인 싸움의 무기 두 가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사단의 권세가 나타날 때 그때 집중기도에서 꺾어버리고 끝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미래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현장 예배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족과 친척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학교를 놓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을 놓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속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눈에 띄게 나타날 때 우리가 집중 기도함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며 이 사단의 집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주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더러운 악한 사단의 권세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속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영적인 싸움의 무기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사단의 집이 무너지고 부셔지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말씀 충만한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